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8과 제자들을 가르치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6과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말씀을 마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을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지난 제7과에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큰 자가 되는 자들은 사람들을 섬겨야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을 드러내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제8과에 있어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사람이 잘못을 고했을 때는 인정했을 때는 용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을 가르치신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이 기억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종이 되고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결혼과 자녀,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영광을 구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더 좋은 은혜와 참된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첫째 날입니다. 일요일 서지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결혼이 무엇인지 말씀하는데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혼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이혼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창조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그것이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가정을 이루면은 사람이 결코 그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원칙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의 중요함,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중요성을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야 2장 14절부터 15절, 에베소 5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몸 지체로서의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보면은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 아이들을 내게 데려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이들이 예수님에 데려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를 축복하신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기형이라 바람직하지 않는 상태의 아이는 버려지거나 심지어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참 비참한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이 어린 아기가
강물에 던져진 아이들을 드러내는 구조가 되지만은 대부분은 노예로 팔기 위해 키운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잘 대하고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살아야 돼. 그것은 우리가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의 자녀는 그 가정 행복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MZ 세대들은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참 불행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했고 어린아이들처럼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겨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최고의 투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31절에 말하면 믿음과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고 또 영생의 장애가 되는 그런 것들은 멀리하라는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데 있지 재물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재물의 치명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재물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과 욕심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부자 법관이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에게 가진 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정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투자는 어디에 해야 됩니까? 재물에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투자는 하늘에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넷째 날입니다.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기를 바라는 그런 누가 더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싸움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어떤 직분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계획, 나의 이기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 내가 당하는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을 너희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쉽게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에 핍박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다면은 만약에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고난도 핍박도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신앙적 핍박이나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스무스하고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신앙적 그런 핍박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물에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형통이 그렇습니까? 또 육정이 사람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영생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의해 출생된 사람만이, 주님에 의해서 영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영감의 결 교회증언 4권 226쪽에 보면은 으뜸이 되려면은 이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는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겸비하게 시중 들어야 하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자녀들에게 봉사자여 종으로 일하셨듯이 종이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4권 226쪽입니다. 우리는 이 영감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어떤 신앙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마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만났을 때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내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질문한다면 과연 오늘은 우리 주님께 뭐라고 고백할 수 있고 뭐라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까? 돈을 벌게 해달라고요? 내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요? 좋은 집 좋은 차를? 우리는 주님께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이 바디메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과연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는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봅니다. 일어납니다.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뒤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에게 있어서는, 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그의 겉옷은 그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를 보호해주고 그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를 추위에 떨지 않게 하는,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전 재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두고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자신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에게 재산, 전 재산을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 이런 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전도 552쪽에 보면은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도움이 되고 진리에 대하여 눈이 어두운 자에게 빛이 되고 인생의 참된 근원을 찾는 애쓰는 자들에게 올바른 인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일 행하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면서 우리를 살피며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우리 반생들에 대해서는 참 좋겠습니다.
6째 날 마지막입니다. 시대의 소망 56장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또 57장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있으니 라고 하는 이 타이틀의 시대의 소망의 글을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523쪽에 보면은 젊은 가는처럼 신임받은 높은 지혜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이 너무 큰 희생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의 행동 방침이다. 순종만이 유일한 길이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이다. 사랑하는 우리 반생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제자도 두 번째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재산이 될 수 있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두고 일어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기적이 우리 모든 반생들에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9가 예루살렘에서의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과의 어떤 논쟁이, 어떤 가르침이 있는지 다음 한 주 동안 교과 공부를 통해서 큰 유익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머리를 숙일까요?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든 반생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